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사의 네 가지 방법, 우리 레위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우리의 상태는 이 삼분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은 정결한 모습,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또 무의식 중에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고, 또 부정이 정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레위기에 5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정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까지 나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애잔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이 신약을 잘 이렇게 어울릴 때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성경을 전체적인 통전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들에게 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였고요. 또 우리가 조공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 또 화목제는 감사제, 또 자원제, 또 서원제가 드릴 수가 있었고, 또 구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 한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죄를 사하는 이 속죄제가 가장 중요하고 되고요. 이게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 5가지 제사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각각 이 제사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제물이 허용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혼자 정리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참고하셔서 레위기를 볼 때마다 이걸 보면은 이해가는데 참 쉬울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성경의 전체 제사의 원칙이 있어요. 그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생명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서 피뿌림이 있습니다. 피로써 온전히 죄가 사해지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에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지 사함이 있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성경 전반에 흐린 대원칙인데요. 자, 보면은 각자의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해서 각 제사에 있어서 제물을 드릴 때 이 피가 원칙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번제는 어떤 짐승을 드릴 수 있냐면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소, 양, 염소는 수컷만, 비둘기는 상관없고, 곡식은 피 뿌림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번제는 그래요. 이 소제라는 것은 감사 드린 것이죠. 꼭 들어가는 것이 고운 가루와 소금이 들어가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은 살아있든 이런 의미가 있고 죄라는 의미가 있어서 죽어야 되지,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누룩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는 때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름과 유향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이 소, 양, 염소에서 암수가 다 가능해요. 화목제가 가장 이 범위가 넓습니다. 가장 넓어요. 다른 거와 화목제가 다른 것은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참여를 하지 않고요.
그 몫이 온전히 다 태워준다든지 하나님께, 아니면 제사장이 갖게 되는데, 이 화목제는 드린 사람이 갖고 또한 같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같이 나눔이 있는 것이 화목제,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한 종류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소, 양, 염소의 암수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벌써 저 답이 나와 있는데, 이제 화목제는 그 당시에 이 제사 외에는, 제물 외에는 이 도축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 광야에서 같이 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반드시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고 화목제를 드려서 감사, 서원, 자원을 드리고 난 후에 이제 가슴과 오른쪽 앞다리를 제사장에 드리고 나머지는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자, 근데 감사제는요, 하나님이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는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고 3일째 남겨두면 죄가 됐습니다. 죄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제는요, 하나님이 그날 다 먹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혼자 다 먹을 수 있나요? 소 한 마리? 못 먹죠. 나눠 먹어야 돼요. 가난한 이웃과 같이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 혼자 먹지 마, 고기 혼자 먹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서원하고 감사할 때 이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김 장로님 오늘 화목제 드린데, 아 그래? 우리 같이 다 가야지 하면서 20명, 30명 같이 가서 화목제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러면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야, 가지 마, 다 가지 마. 그러면요, 고기 혼자 먹다가 죽든지 아니면 그날 다 못 먹어서 죽어요. 같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20명, 30명이 화목제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비둘기 한 마리예요. 그럼 비둘기 한 마리로 몇십 명이 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화목제에서 비둘기는 제물이 안 됩니다. 비둘기는 안 돼요. 다른 건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속건제는요, 이 배상, 보상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합법적인 일,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드리는, 갚는 성경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오직 한 짐승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컷 양이에요. 수컷이 더 비싼, 더 좋은 의미로서 수컷 양만 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양은 속건제와 반대로 양을 드릴 때 암컷 양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소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컷소와 암양이 드릴 때 그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데, 이 암양을 드릴 때는 이스라엘 개인의 죄, 개인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릴 땐 암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이 대제사장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를 죄를 대속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우상 숭배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수컷소를 드리고, 개인 죄를 사할 때는 이 암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염소는 암수가 다 가능하죠. 그럼 이제 비둘기와 곡식이 남았어요. 속죄죄, 비둘기도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있죠. 피가 흘려야지 죄사함이 있는데, 비둘기 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피 조금 있는 걸로? 오늘 말씀에 있죠. 레위기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기서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이 어려워서 집에 1,000원 한 장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어요. 비둘기를 드려도 죄사함을 입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대언자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곡식은 어떨까요? 곡식은 피가 없는데 죄사함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너무 가난한데 비둘기도 못 드려요.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대문도 나갈 수 없어서 걸을 수도 없어서 뭔가 전혀 돈벌이가 없어요. 그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곡식을 끓일 밖에 없을 때, 밀 한 푼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걸로 죄를 용서를 해주시냐?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정결하여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제로 삼아주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이 대원칙을 깨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곡식을 통하여서 그 한 움큼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렇게 죄를 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해주고 안 울고의 그런 것은 결과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은, 유일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에 그 곡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죠, 기름으로.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 아벨은 피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그렇다라는데, 구속사적 해석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아벨은 목동이야,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던 것, 자기가 있는 곳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가인은 그래서 땅의 소산, 곡식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오늘 4개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곡식을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고 제사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이 대답은 한 80~90%가 다 성경 본문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받으신 게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받지 않으신 것이 뭐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아,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구나. 그 마음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안 드렸기 때문에, 중심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고,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지, 그것이 곡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양이었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제물만 드리고 물질만 드리고 내 삶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적고 많음이 아니라, 내게 1억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서, 사람이 아닌 아유 오늘 예배 드릴 분위기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전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리는 삶을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비둘기 새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서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 재용서하고 싶고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 그 교제하고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싸구려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에 놀아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자, 근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한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불에 태우는 화제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 방법은 불에 태워요. 근데 조금씩 변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예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드리는 이 거제가 있습니다. 촉곡식 11조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이 한 가지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제라고 합니다. 또한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제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주는 이 요제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4번째 방법은 옛날엔 관제라고 했는데 요즘은 전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혹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에다 놓고 이렇게 태워보신 적 있나요? 고기 부위만이 아니라 전체 내장까지 다. 실제로 이것을 이제 다 해보신 분의 경험에 담보면은 이 내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고기들이 피들이 있기 때문에 물기잖아요. 이 불에 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막 기름을 넣고 뭐 이렇게 막 해도 잘 안 타요. 나중에 막 숯불을 넣고 막 기름 넣고 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불을 지펴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 어김없이 한 3분의 1 정도 탔을 때 다시 불이 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물기로 인하여서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제물이요, 막 그 동물이요, 막 흉측하죠. 막 얼굴이 막 그을리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가 뭐냐면 올리브 기름과 이 포도주, 알코올 성분으로 드리잖아요. 그 제사가 완전히 화제로서 다 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제예요. 그게 올리브 기름과 감람유라든지 포도주가 필요한 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제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때 감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을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쓴 것이 디모데후서죠. 그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 제사를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의 이 배경은요, 로마 그 황제였던 네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로마에 불이 났고 그것이 네로 황제가 했다는 그런 말로 인해서 누군가 사람들의 그런 화남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거짓 퍼뜨리게 되고 그때 막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도 잡히게 되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성령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 같고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문 닫고 모이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전제가 되길 원하고 전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요, 내가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제는요, 내가 그 기름으로 태워줘야 돼요. 전제는요, 그 포도주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전체가. 그런데요, 드러나지 않아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화제가 타게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제사로 되게 할 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본인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면,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 수 있다면 내가 전제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제로서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전제가 되어진다면 우리 삶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전제가 되어지는, 우리 삶이 전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 가지 상태입니다. 정결, 깨끗함, 또한 부정함, 또한 거룩함입니다. 의식적으로 연약한 실수에서 의한 것은 의식에 의해서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한 부정하게 된 것은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고요. 정결하게 된 자가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정결은 모든 종교 의식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정결까지입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어떤 경공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는 정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 임재 속에서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장막을 볼 때요, 모세의 장막을 증거 장막이라고도 하고 또한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성경에서 쓰여지는 게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성막일 것 같죠? 성막은 82번입니다. 회막, 미팅 플레이스라는 만남의 장소라는 회막이라는 의미는 14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막, 회막, 성막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와서 같이 거룩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그 천조가리, 그런 낡아 빠진 천조가리, 흔해 빠진 천조가리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순식간에 그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까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하나님의 회막이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미디안 땅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나 기도가 없었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타이틀이 아닙니다. 교회란 타이틀이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때 이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든, 내가 영상 앞에 이 시간에 있든, 내가 직장 앞에 있든, 카페에 있든, 그곳이 장소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행동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집에서의 말투나 직장에서 말투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찬양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그런 한 비둘기를 드리는 것처럼 한 움큼 곡식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사모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안수를 또 받았어요. 언제요? 선교사로 나갈 때 또 받았습니다. 저는 안수를 2번 받았어요. 되게 거룩하죠? 안수 2번 받았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안수가 나의 타이틀이 목사란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수로서, 내가 총장으로서 그것이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것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성소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거룩한 자 되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직업은 그래서 목사만,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불러주신 그 일곳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바로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이 있는 자리에서 성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임재를 밀쳐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밀어내요. 죄는요, 속성이 거룩을 밀어냅니다. 죄가 있을 때요, 예배가 싫어집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길어. 아유, 좀 말씀 무슨 자꾸 피 얘기하고 왜 그래? 말씀이 길어. 실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먹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죄를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를 사모한 자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성공학개론이 아니라, 자기 개발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그런 죄 용서입니다. 예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임할지 몰라요. 종부리듯이 성령님 임할지어다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떠나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 비고 빈 마음에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가난한 마음 가운데 우리 이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있든지 여러분 행위가 아닌 그 핏부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지금도 오세오경을 암송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은 다 암송합니다.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결하고 다 알아요. 머릿속에 레위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알고 있는 레위기가 통치해 있는 그 유대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레위기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는 걸 알아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앞에 나병 환자가 옵니다. 예수? 하나님이래? 그럼 잘 보자. 하나님이라면 저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한 자가 같이 있으면 다면 죽겠네. 그렇게 되겠죠.
예수를 뒤집어 엎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터치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전혀 이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 나올 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지거나 하나님과 부정한 자가 함께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으로 되어서 우리의 영혼 육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12에 앓던 혈루병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건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 그를 치료하시고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만짐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5절에도요 소녀가 죽었습니다. 소녀를 잡고 일어나요. 죽은 시체는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해요.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만지는 순간 그 부정이 정결로 가서 순식간에 거룩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제사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육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요, 완전한 의신 하나님을요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께는요 눈조차 뜰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 앞에서는요 눈을 뜰 수도 없어요.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식을 알면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쉬워도 식을 모르면 못 풉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는 길을 알면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가는 길과 방향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그걸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죄인인 우리가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돼서 기분 좋을 때 드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보혈만 의지하여서 핏부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어떤 죄든지 덮어지고 우리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죄를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이름의 권능으로 나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이 시간에 죄가 있든지 연약함이 있든지 무지 중에 졌던 죄가 있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 정결하게 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그 영광을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레이기의 정신과 또 성경의 우리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의 권능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닌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